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와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그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이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공식적인 장소입니다. 최초의 성전은 출애굽 시기에 준비된 이동식 성전, 곧 성막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치고 거두는 일을 반복하며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실로 지역의 성막이 약 400년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솔로몬 통치 4년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약 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동원된 인력만 약 18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성전의 크기를 우리가 쓰는 미터로 환산해서 보면 성전의 총 길이는 약 27m, 너비는 9m, 높이는 약 14m 정도의 크기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성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전은 오늘날의 예배당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모이는 인원에 따라서 대규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보관된 지성소와 제사장들이 제사의 기능을 수행한 성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전의 설계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의 크기를 비롯한 구조와 재료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쓸 예물을 준비하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4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렇게 약 7년 동안 예루살렘에 수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최초 모델인 일명 솔로몬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크기와 구조뿐 아니라 성전 내부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20절 이하를 보면 성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10차례나 반복되는 금, 정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전의 벽면과 대부분의 성전 기구는 금으로 입혀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지 화려함과 고급스러움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금이라는 재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이 갖는 첫 번째 상징적 의미는 가장 값진 가치로서의 의미입니다. 당시 보석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따라서 금으로 장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로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금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전에서 사용된 모든 금은 정금입니다. 즉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금이었습니다. 불로서 단련하며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구별한 순금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이 갖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보다도 귀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예배하며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건강이, 사람이나 시간이 이유가 되어 주님보다 앞서는 상황은 혹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금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전함으로 섬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금이 갖는 의미는 거룩함이며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닮아 죄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우리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우리의 일상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 온전히 담아내는 그러한 일상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과 정욕이 앞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최고의 존엄이시며 가치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최우선이기를 원합니다. 또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